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맹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누군가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먼저 그 마음과 뜻을 흔들고 그 몸을 힘들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공공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지럽힌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기고 참을성을 길러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순탄치 못한 운명을 타고났다 해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련은 나를 강하게 단련시켜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이죠. 이 맹자의 이 내용은 하버드 심리학 수업에 관한 내용의 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용서를 통해 잘못이나 결점은 쉽게 용서하지만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작용으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남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다른 환경부터 찾으려고 습관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그 문제 속에서 할 때에 자기 발전적인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망이나 불평이 습관화되어 나가기 마련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곧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존재일 것이므로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파멸로 이끕니다. 그와 반대로 원망과 불평 대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점점 되찾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인격체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러므로 맹자의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결국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오로지 자기 자신한테 딸렸다는 것이죠. 맹자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웠을까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말씀이 맹자에게도 흘려 들어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시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이 시험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맹자도 말했듯이 또 하버드대 심리학에서도 맹자의 글을 이렇게 인문학 심리로
심리를 강요하는 것을 보더라도 사람이 가히 견뎌내기 어려움의 그런 시험은 결국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신이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의 주된 시험은 결국 하나님이 이 시험 당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 복을 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본문 13절의 앞뒤 문맥상으로도 보면 정확히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상 숭배를 없애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너무 험난하여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불과 겨우 2명뿐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유아 외에 보행자가 60만 명이었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지만 죽을 지경에까지 가는 시험이지만 분명 누군가는 살아남아 시험에 통과했으므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 정확한 표본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두지휘하는 모세의 휘하에서 어렴풋이 거울로 보는 듯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듣는 소식이죠.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표본, 지표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에 관한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시로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모세를 믿지 못하여 매번 시험이 들이닥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이므로 더욱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통해서 그 겪은 일들을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문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우리에게 현재 시험 당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에 대해서 시험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원망하지 마라. 시험을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죠. 멸망시키는 자로부터 멸망당하였나니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시험이 올 때 역으로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평생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들 아닙니까? 이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되도록이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일례로 홍해를 건너 에돔 땅을 지나야 하는데 가로지르면 전쟁하겠다는 선포로 에돔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에돔을 우회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왜 지름길을 냅두고 먼 길을 굳이 택하느냐며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죠. 모세한테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모세의 진두지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진두지휘를 받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불평, 원망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즉 못 믿는 결과가 되어 결국은 불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모세가 이들을 이끌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그것, 희미한 거울의 지표가 아닌 확실한 사실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지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지표를 삼아서 정확히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에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냥 시험을 위한 시험,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결국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곧 상급이다 라는 것이죠. 시험은 곧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통과가 가능한 결론임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시험은 이미 통과 가능한 시험인 것을 결론을 맞이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이 시험에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험에 개입하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뜻이, 우리와 뜻이 같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 같은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단 한 명의 그 사람이 바로 나일지라도 우리 모습일지라도 외롭고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시험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환한 빛이 드러날 것을 이미 시험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느 빵 공장의 입사 시험입니다. 어느 빵 공장에서 입사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달동네 다락방에까지도 들렸습니다. 다락방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는 소녀는 그나마
인심 좋은 새빵 아주머니를 만나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밀린 월세값은 벌써 몇 달치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빵 만드는 기술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밤을 새가며 공부를 하다 보면 새벽닭이 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입사시험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중간 부분까지는 시원하게 잘 써나갔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죠. 소녀는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하던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며칠 후 빵공장에서 편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점수 64점으로 합격, 직위, 과장. 이 빵공장은 엄격해서 100점을 맞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데였는데 64점으로 합격했을 뿐더러 과장 직위까지 올랐으니 소녀는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합격한 건 둘째치고 너무 황당했던 것이죠. 어쨌든 입사는 되었고 소녀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볼 것이 있다고 와달라는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그 합격 통지서도 물어볼 겸 사장실로 달려갔죠. 사장실 문을 열자 사장님이 웃으면서 흐뭇하게 말하였습니다. 나한테 이런 과장이 있다는 게 너무 좋네. 자네가 앞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내가 직위를 사장직까지 올려주겠네. 사장은 시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장님의 눈길이 맨 마지막 문제에 쏠렸습니다. 바로 이거네. 소녀는 시험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죠. 시험지의 문제는 빵을 만드는 주 원료가 무엇인가였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나? 자네가 정성이라고 답을 쓰지 않았나? 정성. 그 두 글자의 말로 그 목석같이 엄격한 사장님을 감동시킨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아마 이 가난한 소녀는 틀렸다고 생각했겠죠. 주 원료를 쓰지 않고 빵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정성이라고 썼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시험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가히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시험을 왜 주시는지. 단 한 가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명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 이 시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지 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 본 자만이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을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이해가 없고 공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이러한 차질은 지도자가 갖추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어떠한 직위에 오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그 어떤 것을 먼저 앞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 덕목을 갖추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표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 모두가 다 감당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려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한계에 부딪혔다 싶을 때 더 이상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 죽을 지경에 처해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그 시험을 주실 때 마지막 끝도 하나님은
예상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만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하나님이 경계하시라고 하시는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하나님은 지름길을 두고 우회하도록 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정확한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시험 통과하는 여러분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